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의 인사법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던 인사법 바로 미사고 기억하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이런 인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아직 인사 못한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세 번째 말씀으로 끝까지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다시 그 땅 니느웨를 가서 다시 외쳐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니느웨 백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외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요나가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들에게 늘 짓밟히고 많은 남정네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아낙네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영화를 보니까 군함도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 인기몰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남정네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서 그 한복판 광장에서 외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요나의 외모가 굉장히 호감이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만 전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나는 지금 방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떻게 외칠 힘이 있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 들어가자마자 큰 강당에 우리 이렇게 성일교 예배당처럼 이렇게 마이크와 앰프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요나가 외치면 하나님이 큰 보상을 준다. 혹은 외치지 않으면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이런 형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지중해 한복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난 요나, 지금 내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조금 정신을 차려보면 그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의 조국은 여전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암담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바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갔던 원수의 국가, 그 국가에 대한 원수에 대한 악감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요나는 결코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원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요나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저희가 지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 물고기 뱃속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편안한 안락한 쉼이 있습니까?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던 요나, 드디어 구사일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은 외치라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마 온 몸이 탈진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요나,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이 지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의 피정복 국가인,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 거짓골을 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광장에서 외친다? 누가 요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괜히 잘못 외쳤다가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도쿄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너의 일본 용서받으려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당장 독립시키라고 이렇게 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니느웨에 사로잡힌 노예들처럼 요나가 언제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언제 성난 군중에 들고 있는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앙은 이 구약의 선지자의 입장으로는 구약 선지자는 결코 선교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민사상,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만 성경 어디 역사에도 보면 구약에서 외국에 선교를 나갔다, 해외에서 선교를 나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나는 전도하는 마음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이 전도는 몰라도 해외 선교에는 사명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한 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그 문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 넘어졌던, 한 번 실패했던, 한 번 그 좌절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하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 니느웨에 가라고 합니까? 한 번 실패했잖아요. 한 번 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 일을 나보고 또 하라는 겁니까? 왜 또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면 결코 다시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일생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불충분하고 불확실하고 무능력한 그 요나가 다시 그 일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지중해 한복판에도 건져내는 그 사랑,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충분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 부름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가졌던 그 사명을 다시 주겠다. 너희는 다시 가서 외쳐라. 다시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그 일 못해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왜
그 많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필 내가 유독 연약하고 내가 유독 넘어지는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이 우리 오랜만에 새로운 분들이 5분이 계셨고요. 또 그날 또 방문해 주신 분까지 하면 한 12분 정도가 그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열매 맺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150여 명에 이르거든요. 여전히 함께하지 못한, 여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오지 못한 영혼들이 140여 명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또다시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하고 교회 중직들이나 하고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이나 하지, 저같이 초신자는요, 저같이 이 복음을 전도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잘 못해요. 저는 한번 전해봤는데요, 아이고 괜히 가정만 더 어려워지고, 한번 전해봤더니 괜히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아이고 저는 전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많은 분들은 태신자를 작정했지만 여전히 그분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온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번 노력해봤거든요. 오라고 강권해봤거든요. 근데 안 오던데요. 잘 안 되던데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도끼질에도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지만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던데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명을 저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다른 일을 하라면 하겠지만 그 사람,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면 한 번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요나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실패했지만, 요나가 그 일에 넘어져서 좌절했지만, 목숨까지 잃을 만큼 정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기 싫었던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기로 한 번 작정한 영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외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요나의 체력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요나가 외쳐야 할 그곳은 언어가 전혀 다른 외국이었습니다. 니느웨,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본 그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명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한 번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외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외치기로 결단합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요나를 살려주신,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땅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기에
요나는 다시 외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던 요나에게 왜 다시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시 외치라고 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 그래, 너는 이 문제를 틀리니까 이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해보자 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 오답 노트를 써가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다시 풀게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코치는 누구입니까? 어떤 선수가 약점을 가질 때 그 약점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점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선수를 좋은 선수로,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주는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실패했지만, 우리가 때로 약점을 보이지만, 우리가 때로 그 일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도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제 살았구나 하고 내가 목숨 건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원래 인생, 요나의 원래 사명, 요나가 가졌던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는데 그의 육신과 그의 몸과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다시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체력이 다했어요. 힘이 다했어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임하시면서 그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스태미너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그 광장 한복판에 섰을 때 육신의 몸은 지쳐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외국인의 모습으로 많은 북이스라엘의 노예가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니느웨 성에 보내주실 때 비록 그의 외침은 외국의 언어였지만, 그의 모습은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외칠 때 역사하셨습니다. 요나가 외치기 시작할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의 앞에 놓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 큰 성읍에서 얼만큼 외쳤습니까? 6절에서 8절에 따르면 겨우 반나절을 외쳤습니다. 걸어서 3일이나 되는 엄청 큰 도시, 12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고작 반나절 외쳤을 따름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에 회개하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왕부터 국내 대신부터 심지어 성경에 따르면 가축까지도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게 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외칠 수 없는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외치셨습니다. 끝까지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외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부름받아 또 다른 우리의 사명, 외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지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불충분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그 영혼이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명령대로 또다시 외치고 선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도하고 초청도 했지만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는 사명과 함께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담력과 믿음과 능력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외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전도와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외칠 때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가진 성경 지식으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외치라는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외쳤던 것입니다.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지만 지중해 한복판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곳까지도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그는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그는 주저앉은 채 그저 시간만 보내며 남은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고 상한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믿음과 담력으로 다시 외치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외치게 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외치게 한다.
아멘. 비록 한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요나는 다시 부름받아, 다시 사명받아 니느웨에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그가 외쳤더니 12만 명이라는 그 큰 성읍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외쳤더니 요나를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말을 믿으며 그를 그 시대의 참 선지자로 여기며 존경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시기로부터 약 120년에서 1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잔혹하기로, 잔인하기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난 역대 제국가 과정 가운데 가장 악랄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발길이 닿은 곳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가축까지도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 끝까지 그들의 바알 우상 때문에 멸망시킨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 요나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 점령당할 때도 그 요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아수르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따르면 다 죽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혼을 하게 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인류 역사상 그렇게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사람들도 반나절만 외치면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했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무엇입니까? 외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칠 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결국 살리고 구원하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칠 때 때로 잘 못 전할 때도 있어요. 외치다가 전도하다가 때로 그 사람과 다툴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 전도할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을 전도할 때 참고 인내하지만 몇 번 하다가 이게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사명 가지고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도, 친척도, 직장도, 주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둘러싸인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가 외쳐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내 신앙의 지식과 내 성경의 지식을 생각하면 외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하게 하시는, 끝까지 외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니느웨 백성들 돌아왔듯이 정말 꿈쩍 안 하지 않던 그 영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여러분들 평생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외침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품에 돌아온 영혼들 여러분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특별히 우리가 작정원 태신자에 남은 그 100여 명의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새로운 예수님 찬양,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수님 찬양 73번 찬양하겠습니다.